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재능도 더 많고 또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비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음모를 쓰고 모략을 꾸며서 남의 행복을 망쳐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은 서울대 국문과 한 주 다녔는데 6.25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오면 빨간 완장 차고 가서 또 소년 여성연맹 일을 해주고 또 미군이 올라오면 또 미군 일을 해주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여자는 굉장히 빨갱이 독한 여자라고 막 욕하는 바람에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생이고 이러니까 봐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쓴 그 소설이 그 많은 싱아를 누가 먹었을까? 참 그 읽어보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다른 걸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그 많은 싱아를 누가 먹었을까? 그 싱아가 뭔가 했더니 그 개성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누가 먹었을까?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져 가지고 서울대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딱 한 주 다니고 얼마나 서울대 우려먹었는지 나는 이미 혜택을 다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학 박사까지 준다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사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 주 딱 다니고 그분은 한평생 서울대를 우려먹은 것입니다. 일본에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고 영화 음악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그 아카데미 음악상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69세인데 두 번 암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후두암에 걸리고 지금은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저와 같은 해군 장교 동기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 겪은 것이죠. 진해역에 모이라 이래가 모이면은 부대장들 중위가 나와가지고 버스 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리면은 머리 깎으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십시오. 곧 세상이 바뀝니다. 식사 충분히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굉장히 너무 들었다는 겁니다. 야, 이 해군은 오니까 막 말을 높여주고 참 이렇게 신사적으로 대해주는구나. 근데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말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 식사하는 자세 봐라. 식사 끝. 연병장에 모여 집합.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돌리고 굴리고 막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에 빠따 맞고 그리고 막 기고 천자봉 구부하고 막 행군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고 다 그런 고생을 했죠. 근데 우리 그 훈련 받을 때 빵도둑이 있었는데 근데 빵차가 이리 오거든. 빵차가 오고 우리 먹을 빵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가는데 이 빵차가 도둑을 맞은 거예요. 빵을. 그 범인을 못 찾았어요. 40년 지내놓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빵 도둑이었다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짜고 이제 그 빵차를 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 친구는 망을 보고 자기는 이제 그 빵차를 열어가지고 그 팥빵 3개를 훔쳐가지고 그 전투복에 넣고 도망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이 빵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2명이 밤에 화장실을 간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이 빵을 뜯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세게 뜯는 바람에 빵 하나가 변기 안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2개가 남았으니까 하나씩 이제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우리가 이제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백령도 부근에 있는 그 전탐 기지에 배치가 됐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작전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수병들 시켜가지고 해삼, 멍게, 전복, 한평생 먹을 멍게하고 이 해삼은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해군 소위를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병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학을 만들어가지고 하사들하고 수병들하고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제 해군 본부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해군 참모총장 부속실로 발령이 났는데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퇴근 버스 타고 가는데 가서 영등포에서 춤도 배우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또록 막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하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섬에 같이 있던 하사가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면서 김중희님 덕분에 제가 그때 공부해가지고 인하대 전작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병, 일병 누구는 숭실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섬에서 멍게만 먹고 해삼만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수병들을 가르쳐주고 하사를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막 대학교에 막 들어가니까 내가 거기서 헛되지 않았구나.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시간 중에 퇴근하면 그 장애인들만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가서 그 장애인들,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말도 해주고 또 발도 대어주고 그러면서 손도 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학력은 전부 초등학교인 겁니다. 중학교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학 가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의 유학을 좀 주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과 접촉을 했는데 신시내티 대학에 이제 접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이 4명을 1년만 다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1년 비자 받고 이 장애인 4명하고 같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장애인 4명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대학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 좀 돌봐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1년 딱 마쳤을 때 이 사람들이 1년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써주질 않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다시 그 신시내티
음대를 찾아가가지고 막 빌면서 한 해만 더 공부하게 해달라고, 한 해만 더 공부하게 해달라고 막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교수가 전화를 했는데 이 4명 전원을 대학원 석사로 뽑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나온 애들을 대학원 석사로 뽑았다. 그때 자기는 2번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4명을 데리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으로 간 거고, 2번째 기적은 이 4명이 전원 대학원에 합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다 훌륭한 음악인이 되고, 한 명은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휠체어를 타고 지휘를 하는, 그런 아마 최초는 아니겠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지휘하는 지휘자까지 되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는 그것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감리교 쪽으로 가서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 보니까 막 장전의 전투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고 6.25 때 가서 부상당해가 온 교인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크게 될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면 막 자기 유학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학장도 되고 학과장도 되고 막 박사도 받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공부보다는 이 장애인들 유학시키려고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는 좀 지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그릇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장군은, 예비역 장군은 죽으면서 자기를 꼭 어떤 김소희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6.25 때 김소희 때문에 살아가지고 결국 장군까지 되었으니까 내 생명은 김소희가 살려준 거라고. 그래서 유언에 따라 가지고 가족들은 김소희 옆에 이 장군을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 파월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그 장군도 자기를 꼭 사병묘지에 묻어달라고, 사병묘역에 묻어달라. 그래서 끝이 참 아름답게, 역시 큰 그릇은 틀리구나. 역시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최명신 장군 중장을 사병들 묘지에 묻어준 겁니다. 그분은 한국에 오면 꼭 파월 장병들 무덤에 가서 울고 했습니다. 참 그 먼데 내가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이리 아까운 젊은 사람들 죽게 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별 4개 달라고 막 대통령인데 아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죽은 병사들 무덤에 가서 울고 참 미안하다 그러고, 결국은 그 병사들 옆에 묻힘으로써 끝이 참 아름답게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집에서는 이미 부모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 차지하려고 유산 가지고 막 싸우고, 돈 가지고 막 형제가 원수가 되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집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아 죽을 사람으로 이 아합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망할 사람으로. 드디어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32개국의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이 맞아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고 터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에 가서 마음을 탁 바꾸셔가지고 아합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고 232명의 젊은 청년들, 이들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야 하는 아합을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영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막 아카데미 상을 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들판을 막 새까맣게 채우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염소떼 2떼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준비가 부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아합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래 평지에서 한번 이겨봐라. 그래서 평지에서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벡성으로 막 도망을 치는데 그 튼튼한 성이 무너져가지고 27,000명이 죽습니다. 아합도 잡혀 죽는 것, 베나닷도 잡혀 죽는 것인데 아합이 교만해가지고 풀어줍니다. 아합이 이제 이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진짜 맞아 죽어야 되고 뭐 왕비나 자녀들 다 뺏겨야 되는데 오히려 승리함으로써 엄청난 그 양식들, 또 엄청난 군수물자들을 챙기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좀 남을 관대하게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마음이 더 째째해집니다. 마음이 더 옹졸해집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그 뭐 재물이나 약간의 액세서리 같은 거 그거 뺏으려고 온갖 모략과 술수를 다 부려 결국은 그걸 뺏고야 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아합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90만 원 가진 사람과 10만 원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 90만 원 가진 사람이 돈이 훨씬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관대하고 베풀어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9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만 더 채우면 1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채우려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막 파마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점심 식사를 먹어도 돈 절대 안 내고 그냥 막 돈 귀신이 막 눈에 씌가지고 막 돈 막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돈에 대한 불평인 겁니다. 그 돈이 없느냐 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요. 돈 90만 원 말고도 막 한 100, 몇 억씩 있어요.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자꾸 이제 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10만 원 가진 사람은 어차피 자기 100만 원 못 채우니까 10만 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만 원 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짜장면도 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4,000원짜리는 못 사주지만은 그 100원, 200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사주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8만 원 남았습니다, 7만 원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땅값이 오른 이런 개발 지역 보면은 이혼부터 합니다. 이혼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서로
한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혼, 늙은 영감 할머니가 그 이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완전히 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양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운기를 몰다가 벤츠를 몰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요. 벤츠 조작을 이 경운기를 몰아야 될 사람이 벤츠를 모니까 그냥 못에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또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없이 직장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막 빠진코 같은 거 하면서 막 도박하면서 나중에는 싹 다 털리고 알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게 좀 관대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째째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아합은 베나단에게 맞아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맞아 죽는 대신에 좀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232명의 순수한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전리품을 챙긴 겁니다. 아합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제 두드리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뜻을 바꿨어요. 아람 너희들이 말을 교만하겠다. 내가 다 들었다. 평지에서는 내가 전쟁을 못한다고 한번 죽어봐라. 평지에 10만 명이 죽고 성으로 도망치면서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서 깔려 죽습니다. 이것은 아합을 막 영웅 중에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연이어 2년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주연상을. 근데 아합은 어느 날 궁에 있는데 궁 옆에 멋진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름지고 농사를 잘 지었는지, 포도원 이파리도 막 싱싱하고 거기는 맛있는 포도들이 막 주릉주릉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포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채소에 필히 꽂히게 되었습니다. 채소에, 야채에. 아마 이 채소가, 백성들이 바치는 채소는 그 뜨거운 날씨에 가져온다고 좀 말라 시들었는지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왕궁 바로 옆에 채소를 심어가지고 이 싱싱한 채소를 막 따먹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포도는 백성들이 포도주 같은 거 많이 갖다 주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신하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넣은 겁니다. 왕이시여, 요즘 왕이 안색이 좀 좋지 못하고 입안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싱한 채소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 비타민 D, 비타민 E 이걸 자꾸 잡수시려고 하면 자관 이 시든 이런 야채보다는 싱싱한 야채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이제 바람을 넣은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는 많이 먹습니다. 양고기는 많이 먹어요. 또 포도주는 많이 먹습니다. 고기 많이 먹고 포도주 많이 마시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통풍이 오거든요. 통풍의 조건이 육류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러면 이 통풍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아합에게 이 통풍이 있은지도 모르겠어요. 다리가 엄청나게 아프다. 이게 왜 이런 거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누가 좀 공부를 한 사람이, 왕이시여, 육류는 줄이시고 포도주도 줄이시고 싱싱한 야채를 드셔야 왕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한 지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때부터 아합은 채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채소. 신선한 야채 나 먹어야 돼. 신선한 야채를 어디서 구할까? 신선한 채소를 어디서 구할까? 야채, 채소, 베지터블.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난 겁니다.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 싹 갈아버리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으면, 토마토를 심고 거기다가 다른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았던 것입니다. 이야, 내가 왜 이리 기가 막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나베스의 포도원 저걸 접수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나봇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 같고, 성경은 직접 만났다 이러지만은 아마 신하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왕이 조금 좀 비만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데 너 포도원 왕께 바쳐라. 아니면 바치기 싫으면 다른 포도원과 교환하자. 그것도 싫으면 돈 받고 팔아라. 이렇게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봇은 너무 우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너무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죽는 겁니다.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은 왕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아합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베나닷이라는 몽둥이에 막 맞아 죽어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왕비나 애들 다 뺏겨야 되는데 수치에 수치를 당하고 욕에 욕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이기게 하셨다. 엄청난 명예와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2번씩이나 하셨어요. 2번째는 더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막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키우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집착을 합니다. 채소, 야채, 베지터블, 비타민C,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 채소밭 하기에는 딱 좋은데 문만 열고 나가서 그냥 따버리면 배추, 오이, 배추, 무, 토마토 막 싱싱한 거 먹을 수 있는데 저놈이 왕인 나에게 안 된다고 놓으라고?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봇이 거절했다는 그 말만 듣고는 속이 상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자리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인데 장난감 탱크 사주세요, 장난감 비행기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 지금 네가 장난감 가지고 놀 나이야? 이렇게 하면 애는 이제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막 덜루가 땡깡을 부리면서 사줄 때까지 트랜스포머 장난감 사주세요, 자동차도 되고 로봇도 되는 거 사주세요. 그거 다 가지고 있다고요. 안 된다 이놈아. 너는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밥 안 먹고 딱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땡깡을 부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이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공룡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공룡 인형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는 그 아까운 공룡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자기 행복을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을 하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이에요. 어른들이 누가 공룡을 버립니까? 공룡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공룡 이래야 되는데, 불도 팍 나오고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이 어린이가 자기 인생 전부를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야, 그 이야기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어린이들이 있구나. 공룡을 다 버리다니. 어떤 사람은 옷에 필이 딱 꽂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롱이 대세더라고요. 롱 치마, 롱 바지. 그러면 막 드레스. 남자들은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면 막 모든 관심이 차에 집중이 됩니다. SUV 아니면 승용차, 그리고 막 벤츠, 막 G80, G70, 그게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막 그거 살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는 막 질러버립니다. 카드로. 주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막 쫙 질러버립니다. 차도 막 팍 질러버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눈 가지고 막 뜨거워라 이러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막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손 하나 없이 외파리로 천국 가는 것이 두 팔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 엄청난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 거기에 막 집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욕심, 우리 애 학교, 우리 애 결혼, 막 이런 데 막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개는 아니지만 살아있잖아요. 사자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자. 근데 우리는 어떤 책에 필이 딱 꽂히면, 친구가 어떤 책을 딱 가지고 있으면 빌려달라 그래요.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음반이 딱 있으면 안 돌려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가면 막 책이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경북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사진이, 도장이 막 찍혀 있어요. 그거 빌리가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 못 해가지고
그 책을 손에 넣을 때까지는 막 속이 부불 끓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옹졸하고 쪼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거로 만족 못하고 그 옆에 조그만 포도원 그거 차지 못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세벨의 악한 모략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왕비 아닙니까? 근데 이 바알 제사장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이런 거 없이 여기는 여자죠. 이세벨이 어느 날 왕을 보니까 식사도 안 하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꿍꿍 앓아쌌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꿍꿍 앓고 있느냐고 이랬더니 나는 그동안 이 싱싱한 채소를 먹지 못해서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오. 난 지금 비만 하고 지금 막 통풍이 와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놈이 안 된다 하잖아요. 노라고 하잖아. 그래서 난 그 포도원 가지기 전까지는 안 살려고 그래. 밥도 안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웃으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왕이라고 그러느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식사하고 무희들 가지고 춤추라 그러고 즐겁게 지내세요. 내가 당장 갖다 바칠게. 아방이 그 책임질 수 있냐고. 그거 쉬운 문제라고. 그거 간단한 문제라고. 왕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세벨은 아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요즘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가만히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들과 장로들은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나봇을 나오게 해서 최고로 나쁜 깡패 2명을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왕을 저주했다, 여호와를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처치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귀족들과 장로들은 나봇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보낸 이 편지, 이세벨이 보낸 이 편지는 이 의로운 사람을 깡패를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나봇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막 세금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막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집값 비싼데 살면은 막 세금 때리고 뭐 때린데 또 때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 집까지는 은퇴자들은 지금 수입은 없는데 막 세금 폭탄 세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의료보험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왕은 이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정인을 내셔가지고 죽이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은 왕의 의도를 딱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편하게 살려 그러면 이 나봇을 죽여야 된다. 나봇이 의롭지만 미안하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이세벨이 짠 시나리오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 나봇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예배도 막 4단계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막 벌금도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사람 잡아 가두고, 무슨 핑계를 잡아서라도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지시에 그냥 말없이 복종하면 자기들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은 이세벨의 그 시나리오대로 합니다. 어느 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 증인들이 굉장히 질 나쁜 그 깡패 2명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가하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나봇을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큰 돌로 막 머리를 으개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 옆은 막 피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즉시 편지를 써서 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가서 감히 우리 왕에게 포도원 된다 안 된다 하던 그 나봇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마음대로 그 포도원을 갈아가지고 채소를 심었어요. 원하는 채소를 거기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합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방해꾼이 한 명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 다 뽑아버리고 내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살도 좀 빼고 통풍도 좀 치료하고 콜레스테롤 치수도 좀 낮추고 이래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나봇은 왜 그래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머리도 그렇게 잘 돌아가고 백성들도 박자를 착착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안 도와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봇을 살려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모든 것을 그 악한 이세벨의 뜻대로 다 되게 했을까? 아합의 뜻대로 다 되게 했을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원수들은 나라 밖에도 있지만 나라 안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봇이 머리가 좀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포도원 내놔를 때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머리가 좀 돌아간다면. 근데 나봇은 너무 정직하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서 너 아내하고 자라. 그냥 집에 가서 잤으면 안 죽는 건데
그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의 신의를 지키고 자기 지휘관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각지 성문에 있는 종들하고 자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막 정의만 가지고 막 내 양심만 가지고 그리고 맞아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하고 사느냐. 그것은 정말 본인의 양심에 딸린 문제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좀 포기하고 살라 그래요. 포기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사는 쪽으로, 돈 손해보는 쪽으로, 돈 손해보고 좀 뭐 물건 좀 뺏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의와 타협하는 거 아니냐? 그 불의와 타협하는 겁니까? 사는 거?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청년들이 부정을 하거나 이러면 용서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그래서 청년들은 막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저 우이산에 갔다 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표가. 그래서 그 넘어가는 거 위로 뛰어 넘어가 나갔거든요. 청년들이 보고 막 엄청 놀란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 표 없으니까 지하철 그 입구를 막 뛰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한 명이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거 뛰어 넘어도 됩니까? 안 되지.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데 맞아 죽고 교회에서 막 면직 당하고 뭐 이런 게 나으냐, 아니면 뭐 좀 포기하고 너희들이 맞다, 그래 하자, 이게 나을까? 나보다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고지식. 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는 군대에서 위에 있는 고참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놈 죽이기 전에 이제 내인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쏘아 죽이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야, 니는 제대하고 나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그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그 살인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참았어요. 참아가지고 무사히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을 보고 사장이 돼지 입에 막 10,000원짜리 막 집어넣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희인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때리쳐라 그랬어요. 때리쳐라. 야, 돼지 입에 돈 집어주는 그 회사, 그게 제정신이가 그거. 때리쳐. 때리쳐왔어요. 때리쳐가지고 잘 살았죠.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조상의 유업을 포기하느냐, 금전적으로 포기하느냐, 교회 건물을 포기하느냐. 죽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불의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근데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냥 몽둥이로 그냥 박살을 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 안 해도 그런 소리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막 불의를 조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뭔데? 불꽃을 지키는 겁니다. 불꽃을 비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흥의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복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아합왕을 만나러 가라. 그는 지금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차지하려고 포도원에 가 있는데 가서 이야기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냥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피떡이 돼서 죽을 인간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는데 많은 복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봇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 째째하게 그 포도원을 차지해. 너가 나봇이 죽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나봇의 시체를 처리를 안 해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 개들이 너 피도 핥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개의 새끼가 아닙니다. 그 개들이, 그러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 개들이 너 피를 핥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옳고 틀리고 이 가지고 막 따지면서 막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참 좋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책을 사면 되는 겁니다. 꼭 그걸 빌려가지고 이름 막 칼로 빼빠로 막 지워가지고 지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자를 화나게 하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요새 정치판 보면 막 여자판이에요, 여자판. 여자들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잘못하면 후보들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여성들, 여자 어린이들, 하늘 품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 품게. 행복해야 돼.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이 행복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노인들이 행복해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니까 아합이 내 대적이여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으로 그렇다 내가 너를 일부러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팔아가지고 바알의 종이 된 사람은 아합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팔았다는 게 뭘 말합니까? 자기 영혼을 판 것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별 볼 일 없는 늙은 학자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인데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유명한 학자가 돼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젊어집니다. 젊어져가지고 아주 젊은 여자하고 막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너에게 재앙을 내렸어. 너에게 속한 자는 자유인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종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전멸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멸족을 당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가정이 씨를 말렸고, 그 다음에 바사의 집이 씨를 말렸고. 우리가 씨를 먹어도 씨감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씨감자는 해바라기 씨를 먹어도 해바라기 심을 것은 남겨놔야 되는데 막 씨를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서 아짜라도 붙은 사람은 다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식구들이 다 영혼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막 신문에 나오고, 뭐 쌍둥이들 신문에 나오고, 뭐 창피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모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인 이세벨은 성벽 옆에서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 살을 뜯어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영혼이 없는 왕은 아합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 영혼이 있어? 영혼이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 영혼 없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들이 뭡니까? 좀비 아닙니까? 좀비. 좀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남자들이 뭐 지하철에서 가까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냥 후추를 팍 뿌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도록 딱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든지. 남편 뽑을 때 뭐 키 190, 알통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맞을 때 부인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망갈 때 남편까지 끌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합은 영혼이 없어가지고 부인이 마음대로 조종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운전대를 잡고 막 폭주도 하고 막 우회전 좌회전 지 멋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이야기해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인이 또 남편이 무슨 모략을 이야기해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당회를 해보면요, 월요일 날 다 바뀝니다. 이불 안에서 부인이 속닥속닥 하면 아무리 가면 예하셔 결정해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거기서 목회를 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히 처세에 능한 사람이죠. 아합은 엘리야의 저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척을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겸손한 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보고도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합 때에 심판이 오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심판이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들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찢어진 옷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라. 큰 소리 내지 마라. 교회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라. 절대로 강리상에 대놓고 욕하지 마라. 이걸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의 위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결국 아람과 전쟁을 자기가 일으킵니다. 활에 쏘여가지고 피가 그 병거에 가득한데 그 병거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까지 와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핥아먹습니다. 이세벨은 성 창문에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데 예후가 와가지고 저 여자를 집어던지라 이러니까 내시들은 또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다리를 잡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니까 좀 살도 쪘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그냥 밑에 와서 막 박살이 나버리니까 개들이 뭐 창자, 다리, 머리 다 뜯어먹어가지고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뜯어진 옷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고개를 막 뻣뻣하게 세우고 잘난 체 하는 것보다는 고개를 좀 숙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물들, 다른 사람의 옷, 다른 사람의 차, 다른 사람의 물건 이런 거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예쁜 옷 입고 있으면 자꾸 만지면서 이 옷 얼마냐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미안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 아름다운 옷이라고, 정말 아름답다고, 너무너무 예배 볼 때 기분이 참 좋다고 이러면은 또 좋은 옷 입고 또 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한 지시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지시. 위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불의한 지시를 내릴 때는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쫓겨나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을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있는 교인들, 양심이 있는 목사, 양심이 있는 장로들, 양심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몇 번씩이나 환난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옹졸합니다. 째째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빼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박아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